오늘 성경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대학교에 간 이후에 가장 많이 마음속에 두고 늘 위로를 받았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노력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또 이러한 것들 내가 염려함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거의 99%는 우리가 그냥 누리고 사는 거고, 다만 한 1%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던 것은 솔로몬의 그 어떤 모든 영광보다도 이 들풀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부한 그런 또 지혜로운 왕으로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어린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의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차이냐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졸리실지 모르겠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그림 오늘 이거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거 다 디지털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보면은 그럴듯하죠, 그렇죠? 근데 저거를 막 확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모나게 그냥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그 안에 또 여전히 아름다운 생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인 것이에요. 오늘 디지털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호체계의 약속일 뿐이지, 그걸 확대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옷을 갖다가 이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옷들 꼬매놓은 거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 꼬매놓은 게 있나요? 또 그 꽃이 그냥 이파리가 그렇게 딱딱딱 규격에 맞게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수술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두께를 맨날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특수한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20분의 1mm를 재는 기계예요. 그걸로 다 재갖고 수술을 하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께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만들다 보면은 아무리 정확하게 못을 만들다 하더라도 한쪽엔 30cm짜리가 만드는가 하면 이쪽엔 30.1mm, 30.1cm짜리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릎이 자유롭게 크는데 한쪽 무릎이 더 크고 한쪽 무릎이 작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내용처럼 이 이야기의 가장 결론은 뭡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 은혜와 그 혜택을 충분히 입고 살아왔고 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엄청 많아 보이죠? 은행 빚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어느 병원의 의사보다 저는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제가 부자로 사는 것인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상관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떠날 때는 그 많은 빚이 우리 자녀들한테 넘어가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도 뭐 유산을 물려받고 이런 걸 좋아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아는 것, 세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아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고 또 혼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드리는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죽게 돼 있죠.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확실히 알죠, 그렇죠? 반드시 죽고 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얘기했죠? 혼자 죽고 맞아. 그랬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언제 죽는지 모르고 또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살았다가 죽는 거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잘 쓰다가 다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거죠. 우리 태기원 감리교회도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 교회가 엄청 커지냐 엄청 작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널 잘 지켰니? 이것만 하나님께서 물어봐 주실 건데 거기에 답변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가 여기에 오면 이 태계원 교회가 큰 축복을 받겠구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가 다니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일로 오셔서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태계원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물어봐서 죄송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아직도 갈등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제가 아주 우울한 1961년도에 태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깡거지일 때 태어났죠.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도 제가 태어났더니 막내로죠. 태어나니까 막내더라고요. 다 그랬죠, 그렇죠? 안 웃으시죠? 제가 태어날 때 막내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제가 막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태어날 때 저는 이 이야기가 웃음으로 들리긴 하지만 저는 못 태어날 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벌써 위에 셋이나 있었고 이제 넷째인데 저를 낳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임신 중독 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심해갖고 산부인과 의사께서 이 아이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실명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고는 그냥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를 낳아주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요. 다른 어머님보다 학교에 가면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으시고 맨날 성경을 보면은 이 큰 성경에다가 돋보기로 맨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왜 이렇게 그냥 학식도 길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눈도 안 보이셔서 저러실까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저를 낳느라고 어머님의 눈을 포기하신 거였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었죠. 또 저희 아내 뭐 다 아시겠지만 김선도 감독님의 외동딸이죠. 근데 그 딸을 낳을 때 대전에서 사셨어요. 근데 대전에서 사시면서 공군 군목이 봉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오가면서 교회가 너무 무너지니까 그 모든 헌금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는 데다가 막 본인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를 짓는 데다가 다 헌금을 하고 그걸로 벽돌을 싸서 교회를 지어주시고 오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짓는 사이에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날짜를 다 채워서 태어났는데 칠삭동이처럼 핏덩어리처럼 태어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할머니가 이 아이는 키우지 못하니 그냥 죽게 놔둬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움막에다가 둘둘 말아서 갖다 놓은 거를 그냥 아기를 출산한 그 장모님이 끌어다가 안고 울면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가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정말 은혜다. 이 은혜는 갚아야 하는 은혜지 그냥 은혜로 그냥 누리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고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외세의 압력 속에서 그냥 굴복을 당하고 없어질 조선 말기였는데, 그때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개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조선 땅을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지금 14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조선 일제 시대 36년을 견뎌내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거지가 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너무나 못 살아요. 그 장춘 체육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필리핀이 그걸 우리나라 원조를 해서 지어준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60불인가 할 때 거기 240불 그 국민소득이었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거지 갖고 못 사니까 지어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니까,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가의 고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냥 죽어갈 때 미국의 그 장군들 또 영국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와갖고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갖고 죽었다니까요. 자기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더니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코리안 우리 형제 국가 그러면서 자기네가 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네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형이래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할아버지, 자기네 사랑하는 남편 이제 다 죽었어. 한국에 와서, 모르는 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한민국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그냥 잘 사는 건 똑똑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 헬조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깎아내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없어 갖고서는 실업자가 많다고 얘기해요. 저희 다 아시겠죠? 6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먹을 게 없어갖고 수도꼭지에 이불 대고 먹고, 아침은 그냥 일찍 나와서 굶고, 점심은 살짝 건너뛰고, 저녁에는 먹어. 그래서 하루 종일 굶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때에 저희는 무엇을 먹고 살았냐? 꿈을 먹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크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우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다 그렇잖아요. 저기 제 의견에 다 동감하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어요. 66불에서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됐다고. 이거는 세계 역사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수많은 그런 우리나라처럼 그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딱 하나, 대한민국만 선진국이 되었어요. 지금도 나머지 나라들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 말이 개발도상국이지 못 사는 거죠. 그런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저희 아버님 아까 보신 것처럼 의사셨어요. 여담이지만 김선도 감독님, 그분이 큰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은 원래 전직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 의사 아버지를 둔 그런 2대 의사로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의대를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굉장히 잘 나갔어요. 뭐 서울대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미래가 유명한데 갑자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정말 중마고였던 그 친구가 죽어버려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제 친구 이름 영석인데 영석이를 데려가면 어떡하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슬퍼갖고 엄청 울고, 그리고서는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아버님 어머니께서 네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염을 하는데 같이 들어와라. 그래서 저를 데려가고 들어갔어요. 식구들이 하는데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이것은 친구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친구는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 영석이가 저한테 위로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니까 네가 나랑 약속한 거 다 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제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친구가 이제 몸을 놓고 하늘나라로 갔구나.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더 맹세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술을 조금 많이 마신 적은 없지만 술을 조금 마시고 그랬었지만 이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제가 저는 목사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나시린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담배 그런 거야 당연히 안 하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남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부학실에서 눈물을 그때 그냥 맨날 그 데모를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1981년 그때니까 최루탄이 막 날라오고 가서 데모하다가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제 친구가 막 붙잡혀가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냥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데모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해부학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은 사람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제가 그걸 깊이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지금 40년 이렇게 의학 길로 들어와 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제천이라는 데를 내려갔습니다.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도층처럼 가진 게 많아진 사람이 되니까 저희 교수님들이 니네들은 겸손해야 되니까 시골에 가서 돕고서는 너희 일을 시작해라. 그래서 한 해 두 해를 꼭 지방에 내려가서 하는데 제가 제천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제 아이들한테 여기 이제 의사 생활이 끝나면은 저기 대학병원에 생활이 끝나면 내가 잘해줄게.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는데 맨날 밤 11시 맨날 이렇게 들어오고 어린이날도 못 내고 막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아빠 오늘도 당직이야? 이게 저한테 5살짜리가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내랑 제 아이들한테 이젠 드디어 좀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어떤 선교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997년 8월 17일이었는데 제가 날짜도 잊지 않고 제 수첩에다가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제 아내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일이 안 끝났지만 들어와서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만 식탁 머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2년을 다 준비해 놨는데 2년이 아니라 3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네 이렇게 그 준비 막 돈을 없어갖고 그걸 아껴갖고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선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막 기도를 하다가
이창우 집사님,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너가 1981년도에 나한테 서운하던 날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제가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그때 술도 안 마시고 나시린처럼 살겠다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너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너를 들어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저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얘기, 그리고 제가 막 짜증이 나서 그러는데, 그때 오셔갖고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셔요. 저는 그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아니냐였는데, 그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내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가신 다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확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1년을 끝내고 미국에 가서 있었는데, 진짜 2년만 돈을 준비해 갔는데 2년을 넘게 3년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해 갔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1998년 3월에 제가 2월 말에 갔는데, 그 해 우리나라에 IMF가 터져갖고 제가 가져간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어요. 1대 800, 780하였던 돈이 1대 210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제 동료 의사들이, 닥터리 너네 나라가 위험한데 너 괜찮냐? 맨날 그게 저의 위로 말이라서 제가 그냥 그 볼티모 존스 홉킨스의 그 도서관에 가서 수술하고 맨날 연구하고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기로 가면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버드 장학금을 건네주셨어요. 그래갖고 하버드 장학금을 가지고 3년을 존스 홉킨스 피츠버그 하버드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저를 연구를 엄청 많이 하게 되었고, 그냥 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제 아들도 여기 와 있지만, 그 두 아들하고 이 미래를 생각하면, 닥터리 한국 돌아가는 거 의료보험 그거 뻔히 알잖아.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미국에 같이 있으면은 너 뭐 똑똑한 걸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랑 같이 연구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한테 저희가 선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교수 자리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길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도 27만 명이나 저희 병원을 다녀갔습니다. 연 번호가 27만 명, 새로운 사람이 27만 명이죠. 한 분이 여러 번 다녀가고 그랬으니까 조그만 병원인데도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다녀갔고 14,000명 이렇게 수술을 해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는 그런 병원이에요. 근데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그림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이 된다면은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돼요. 이게 거짓말로 쓰여졌을 리가 없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못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또 아시아의 나라를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오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너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너 부모에게 은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니네들만 잘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니네들이 잘 살려면은 부모에게 잘하는 은혜를 갚는 것을 배워야 그 자식들이 또 갚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에서 가장 선교사님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많이 보냈지만 인구 그 명당 보낸 숫자는 가장 많은 거죠. 왜냐하면 5천만 밖에 안 되는 데서 3만 명이나 선교사로 나갔으니까요. 저희 형님도 파키스탄의 선교사로 20년 넘게 선교하고 있고, 제 동생은 북한 땅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지금 돌아와서 또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렇고,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 선교하기로 하나님하고 서원을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다 나가면은 누가 식구들을 돌보냐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해라 그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셔서 우리가 나가기는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들어주셨어요. 대신에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랑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뭐 다시 또 돌려보내드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우리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검진을 받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못 나가요. 저희가 보고를 하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가 끝나면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귀한 선교사님의 생명들이 위험할 때 지키는 역할, 그리고 선교지의 그런 의료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기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조그만 병원이 뭘 갚겠어요. 그러나 100개의 선교지에 100개의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또 세계의 의과대학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그걸 다 이루려고 이렇게 꿈을 꿨지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저희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왜 사느냐 묻거든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앗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병아리들, 닭이 달걀을 품고 21일을 지나면은 어떤 달걀들이 찌직찌직 이렇게 깨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비실거리면서 병아리가 나오죠. 또 근데 어떤 달걀들은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인이 후라이팬에 깨서 달걀 후라이를 해 먹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수컷을 만나서 씨앗을 품고 있는 달걀은 병아리가 되어서 다시 암탉이 되고 알을 낳게 되지만, 그러나 씨앗이 없는 달걀은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 땅에 와갖고 그냥 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고 끝나면 그냥 그게 뭐예요? 일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예수의 씨앗이 심기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영생하게 된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건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남을 또 이렇게 속여갖고 잘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충분히 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너무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몸값이 얼마나 비싸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바꿀 정도로 비싸게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조그만 간증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도 늘 한국의 그 쪽집게 과외 이런 걸 못 시키고 또 시험 때 공부를 못 시키니까 성적이 그냥 중상에서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던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가 의사를 가겠다고 하더니 한국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부모 노릇을 못하니까 너무나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게 해주셨어요. 그냥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본인들이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네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 푼돈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알고 그런 자녀를 키워서 그래갖고 의사가 됐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한테 건방지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녀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총력 전도주일,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는 옆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런 식구들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제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을 때 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가졌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지고 있던 것이 비록 빚을 내서 그걸 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 아까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라리를 타고 뭐 타워 팰리스에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고 그런데 나 혼자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